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제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제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록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때로는 어쩌면 많은 순간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엄청난 이적들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다. 200만 명 즈음 되는 그 백성들이 이 군여를 가다듬고 행군하듯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즐겁게 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만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 바다였죠.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요.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마병들이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점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건져 주셔서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이 난관에 우리를 빠뜨리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와 온 백성들은 솟구치며 춤을 추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미 18장부터 20장까지가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8장에서는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19장에 다시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구스가 애굽을 잠시 정복하고 통치하지만은 역사의 흐름에 보면은 당대의 최고의 양대 산맥은 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으로는 아수르요, 남쪽으로는 애굽이었습니다. 거침없는 아수르의 세력 확장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그 역사 속에서 변함없는 그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되는 숙제였습니다. 애굽의 무너지지 않는 그 자랑, 구스에게 잠시 빼앗기지만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저력, 그러한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저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맥락들과 종교적이고 또한 이 날강을 통하여서 혜택을 받는 자연적 혜택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스가 애굽을 정복하였다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주전 712년에 애굽은 구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왕좌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력 있는 애굽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노메스라 불리는 지방의 군주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 노메스들이 모여서 다시 연합하여서 구스의 그 왕권을 몰아내고 다시 통일 애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이스 노메스의 지도자인 삼메티쿠스가 지위로 다시 강성한 애굽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애굽의 저력, 역사적인 저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대하여서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어디에 임하시냐? 애굽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자랑과 저력을 가진 이 애굽의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뒤에 계속되는, 오늘 저는 이 19장 전체를 이렇게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에 애굽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 뒤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다 이 애굽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들이 자랑했던 정치적인 그러한 계략들과 사회적인 우월감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애굽인데 여호와께서 임하시니까는 그러한 사회 관계망, 정치적인 협력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 보면은 자랑했던 저들의 자연적 혜택도 무너집니다. 저들이 자연적 혜택은 무엇이냐면은 위로는 지중해에 그러한 넉넉함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일강이 무너지고 나일강이 마르고 나일강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나일강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 사공들, 어부들이 한탄하며 거둘 것이 없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나일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랑했던 저들의 그러한 종교들, 우상들, 마술사들, 저들이 신접한 자들, 요술객들, 그런 모든 것들의 종교적인 무너짐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랑했던 저들의 정신세계와 지식세계의 자랑들이 무너집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 무너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지혜로웠던 사람들도, 어떤 난관에서도 길을 찾았던 그들도 어지러워하며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비틀거리는,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지혜인들, 그러한 모사들,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정치, 애굽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믿었던 왕조도 무너지고 자연도 무너지고 정신세계도 무너지고 종교도 무너지고 저들이 붙잡았던 그 모든 저력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언제?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에 저들의 모든 이러한 자랑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면은 자랑할 것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6절 17절 말씀에는 저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좌절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찌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난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는 가운데 강하고 높으며 가득 찬 부와 명예와 자랑거리들을 다 무너뜨리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남겨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작은 아이같이 눈을 동글동글 뜨면서 아수르가 일어나면 애굽에 달려가고 애굽이 일어나면 아수르에 달려가고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예루살렘 유다로 하여금 이러한 열강들, 세계의 강한 것들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무너뜨리시는가? 이방의 자랑거리,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사회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협력과 자연의 혜택과 지혜의 세계와 종교적인 그러한 의지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의 세계로 하여금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심지어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우상들마저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그 모든 자랑과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날에 가나안 방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읍들이 세워질 것이다. 어디에? 이방 땅에. 이방 중에서도 강력한 의지할 만한 애굽의 중심에 그러한 성읍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멸망의 성읍이라 불렸던 땅이 있는데 그 성읍은 애굽이 자랑하는 성읍들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 중심에 태양신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그 성읍마저도 무너지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는 그러한 제단들이 성읍들이 생길 것이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신다. 그날에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자랑하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허탄한 그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의지하고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회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우리의 자랑들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찾아가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결론을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의 성민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겨지고 있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대표적인 나라인 아수르와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민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들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생명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여호와께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것을 그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이방을 치시고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키시며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자체가 아픔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 고난을 고쳐주고 치유하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랑들이 정치적인 안정, 자연의 혜택, 지혜의 세계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복입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형편이라도 나라가 무너지고 세계 역사가 뒤바뀌어도 여호와의 임재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꿈을 거기에 두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임재, 아니 임재 정도가 아니라 임하셔서 내주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내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회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눈물 가운데 반드시 오늘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고 불리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현장에 아버지를 예배드리는 그러한 제단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 둘러보건대 나는 하소연하느라, 둘러보건대 나는 해결해 달라, 둘러보건대 나는 답답하고 안타까워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해결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이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목적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주하여 주시어서 나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의 열방이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며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수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난관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던지시는가, 왜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던지시는가,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으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꿈과 나의 나됨들이 다 무너지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참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자리를 꿈꾸시는 우리 아버지, 그 섭리가 오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임재하여 내재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통하여서 열방이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임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요,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이방 땅에 대한 경고들이 계속되어지며 역사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강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도 어려운 질병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 홍해 앞에 이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굽의 마병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실 아버지의 영광,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아버지, 이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육안을 가려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붙들고 오늘도 찬송하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며 내려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내주하여 주시는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